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뭔가 더해져야 구원받는가, 은혜에 뭔가 더해져야 구원받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 초청 집회나 또 은혜를 강조하는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 구원받는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넘어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자,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은혜 받고 그렇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해이하고 나태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때부터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믿음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깊은 골짜기로 내리박히는 그런 기분이라 할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웃다가 울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거기에 뭔가 더해져야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요? 좁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하면 쉬운 것 같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은혜로만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 여기까지는 오케이. 조금 안심하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로 가게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선한 일에 열심 낸다니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아닙니까? 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선한 행위나 또 말씀 순종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구원에 접속 불량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요?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옳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틀리는가 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데 순종이 마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틀린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옳은가 하면 믿음으로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불순종의 근성도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이런 원리와 비슷하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침에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보통 때는 늦잠 자는 우리 청춘 남녀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모도 신경을 씁니다. 뭐 저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저도 연애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수를 한 6번, 7번 했습니다. 찍어 바르는 것도 진짜 많이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뭐 손 볼 때 그렇게 많은지 뻔한 얼굴인데 이거 사랑하니까.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참아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사주고 싶은, 좀 무리해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물론 사랑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기 싫지만 마음이 영 안 좋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 은혜에 뭔가 더해져야 구원받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나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하고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교리입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건 물론이고 거기다가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즉 믿음에다가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교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와 그동안 가르쳤던 교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 바울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근데 변론을 하다 보면 좋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생기죠.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과 다툼과 변론을 하면서 그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 몇몇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게 됩니다. 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처음에는 냉대함을 받습니다. 스파이 아닌가. 그러나 누가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죠? 바나바가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은 진짜라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변호해주지만 그래도 믿음지 않는 차가운 그런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얼마나 환대하는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합니다. 베니게, 사마리아. 별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좀 무시하고 멸시하기 쉬운 그런 대상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왔다고 간증하니까 다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받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VIP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동안 복음 전한다고, 참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다고 참 얼마나 고생 많았는가. 그 선교사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사도와 장로들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변론하게 만들고,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베드로는 이전에 고넬료 집에 방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받은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면 그 지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참 이방인들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즉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믿음의 가족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근데 왜 당신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저대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슬비처럼 임해서 점점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급하게 또 강건적으로 은혜 받은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다 답답하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스타일을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부분들은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경험한 그 신앙의 스타일을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셨던 좋은 믿음의 부분들을 우리 본받고 도전받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했던 그분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할 일을 다 받았거든요. 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네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강요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차별이 없다.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천주교는, 캐톨릭은 구원받는 교리가 이러했습니다. 믿음 플러스 착한 행위, 선한 행위입니다. 이게 합쳐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지만 아무래도 착한 행위, 선한 행동, 이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도움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와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이렇게 강조할 때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어떤 것이 어필할까요? 먼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진 분들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 또 별로 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눈치껏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꼬박꼬박 기도해야 되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했을 때 천주교 공의에서는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는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건 탕자로 만드는 거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교리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한 거죠. 또 반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냐? 봉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봉사해야 되냐? 물질을 드리면 얼마만큼 드려야 되냐? 선을 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포기로 빠진다는 거죠. 열심히 이만큼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걸 조장하는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내주셨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만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이 영 아닌 그들 향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 부분을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스타일의 신앙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적으로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게 됐던 그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은사로 강조해서 이 은사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 이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